욥기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16절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음 제목입니다.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음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8절에서 그 16절까지 쭉 증거 했어야 되는데 다 못하고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이어서 다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 나라면 그랬어요. 나라면. 비록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 욥을 또 정죄하면서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깨닫는 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깨닫는 것이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랬어요. 의탁한다.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 고난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방편이고 수단인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의탁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다. 특별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라 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비와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비와 물을 주신다. 그래서 비와 물은 은혜와 복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복,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11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조금 전에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높여주시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높여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내 고집, 내 생각 그런 것들이 다 깨집니다. 다 그것이 꺾여지고 다 깨지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며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지혜가 능력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다 깨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꺾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낮아지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치는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랬고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도 그랬고 야고보 4장 베드로전서 5장 낮아지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이고 이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평소에도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 또 그러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낮아지는 삶을 살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니 그러한 자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와 물을 내려주시는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는 그러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도 은혜구나. 고난도 은혜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구나.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를 않으니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낮추셔서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니 그러니 고난도 한편으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낮추시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고 그래서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고 나아가면 이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낮아져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 11절 말씀처럼 애곡하는 겁니다. 애곡. 낮아져서 할 일은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그래서 애곡하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고난 가운데 그저 애곡한다라고 해서 이 고난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고난이 힘들다고 그저 울기만 하고 그거 온전히 애곡하는 거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애곡한다 하는 것은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셔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애곡하면서 그 고난 중에 할 일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다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세요. 그래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그만큼 자라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그 말씀에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달마다. 그때 말하는 달은 이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고난이 잘 믿음으로써 고난을 통과하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고 나면 그만큼 새로운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또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 그 뜻이 뭔가 나에게 비와 물을 주시려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애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는 일, 그 일 잘 감당하면 이 말씀처럼 높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낮추시는데도 끝까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고 간교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계교를 다 꺾으신다. 그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지혜로운 자, 여기 13절에 지혜로운 자, 이 지혜는 그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 이 육신적인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계략, 그 계획 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게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 낮인데 분명히 낮인데도 이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인데도 밤과 같이 더듬으면서 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살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살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고 손으로 더듬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낮추시는데도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헤매는 겁니다. 낮에도 어두움을 만난다 그랬어요. 낮에도 어두움을 만난다. 낮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낮이기 때문에 분명히 걸어갈 길이 그 앞에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분명히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깜깜한 밤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깜깜한 밤이고 어두움의 때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면 다시 어두움이 환한 빛으로 변하고 사는 길, 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열려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 분명히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환한 낮인 겁니다. 환한 낮이고 분명히 걸어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찾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으니 나에게는 깜깜한 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 또 손에서부터 구출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낮아지는 자인 겁니다. 낮아진 자.
낮아진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낮아진 사람. 그래서 계속 오늘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때라도 애곡하며 하나님을 찾아 의탁하면 또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있다. 하지만 반면에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면 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악은 아까 그 12절, 13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자, 낮아지지 않는 자, 다 악을 행하는 교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입을 스스로 다물게 된다. 입을 다물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좀 이겨보려고 했다가 안 됐으니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살 길을 주셨는데도 그 길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다 깨지고 꺾이고 부러졌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낮아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낮아져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애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희를 낮추실 때에 참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애곡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알고 그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